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2쪽 정도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월달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말씀 회복의 달입니다. 말씀 회복의 달. 이번 이 6월 달에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온 것보다도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최초 선교사님이셨던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에 성경을 많이 배급을 했죠.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대원군의 폐쇄 정책을 통하여서 이 대원군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죠.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우리 이 군이 그냥 막 폭격을 가하고 그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셨죠. 그 가운데 저 그림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은 참수를 당하게 되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그곳에 사방파발 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참수를 당하여 순교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12살 소년이 이곳에 구경을 갔다가 성경책 3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성경책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 성경책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잡혀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린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 성경책 3권을 들고 왔다가 무서우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냐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준 거예요. 이 어리니까 이 무서우니까 이것을 자기 아는 사람에게 그냥 준 거예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책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종이가 너무 아까워서 그 성경책 종이를 하나씩 찢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에 도배지로 사용한 거예요. 방에 그냥 덕지덕지 도배로 다 발라놓은 겁니다. 이 종이가 이때만 해도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종이의 질도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온 방에 덕지덕지 벽지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최치량이 박영식 집에 놀러 왔다가 우두커니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니 거기에 성경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이 아니죠. 도배로 붙어있는 그 성경을 읽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나중에 박영식의 이 집을 사게 되고 여관으로 만들고 또 나중에는 저 집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평양의 널다리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참 재미있는 역사죠. 성경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이런 역사,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6월 한 달 동안에도 말씀 든든히 붙잡아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은 참 유명한 곳이죠.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 애양원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젊은 청년이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내, 집회를 하는 내내 이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린 이 청년이 그냥 의자에 머리를 수서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이 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다과를 나누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그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은 졸려서 엎드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서 엎드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청년은 한센병에 걸려서 눈도 다 뭉그러져서 볼 수가 없고 또 손도 다 뭉그러져서 점자책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장 이 신체의 민감한 부분, 이 입술만 온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입술로 점자를 읽는 것을 배워서 이 청년은 목사님의 설교하는 내내 성경책을, 점자 성경책을 입술로 읽어가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은 그 청년에 대한, 이 청년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던 것이죠. 저 청년이 얼마나 말씀이 그리웠고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고 얼마나 말씀이 달콤했으면 그 입술로 성경, 점자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곳에 갔습니다. 소록도라고요. 소록도 가보셨습니까?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소록도에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그 마을 산속으로 들어가면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그마한 예배 처소가 있고 그리고 저 소록도 한가운데에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다 마을 소규모에 있는 기도 처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주일날이면 저 소록도 중앙교회로 다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가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저기에서 거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영성이 있으세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우시고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기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찬송가가 끊이지 않고 한 10곡 정도를 다이렉트로 계속 인도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또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에 이 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어떤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출애굽기 말씀을 꼭 이 말씀을 전도사님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고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요. 이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사역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지금 다윗이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에 이제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이제 안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는 반드시 저 4명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고, 또 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3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궤라고 하는 이 말, 이 의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언약궤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누구에게 빼앗기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제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나갈 때나 그리고 행진할 때는 항상 저 언약궤가 맨 앞에 갔습니다. 저 언약궤가 맨 앞에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민족도 저 언약궤 앞에서는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벡 전투에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냐면, 우리가 저 언약궤가 있는데 무슨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참패하고 말죠. 참패하고 말아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가보면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맙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맨 앞에 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전투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것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무엇으로 사용한 거예요? 전쟁의 도구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은 거예요? 언약궤를 믿고 나간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물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은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언약궤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난 거죠. 이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그러나 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되돌아오는 그 과정을 제가 잠시 소개하면, 자,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디로 가냐면 이 아스돗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스돗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상들 그 옆에 이 언약궤를 두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이 우상이 꼬꾸라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두둥강이 나버리는 그 신상이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언약궤 빨리, 이거 우리 거 아니니까 빨리 갖다 주자 하고 옮긴 곳이 어디냐면 이 가드로 가게 됩니다. 이 가드에서는 이 언약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에 걸려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가드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빨리 치우라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에그론을 거쳐서 이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저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거기에 암소를 이렇게 해서 술에 끓여가지고 저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들어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궤에 뭐가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게 되면 이 기럇 여아림 이쪽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석 달 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연도로 따지면 저 빼앗긴 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년 지났을까요? 자, 한번 따져보실까요?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기럇 여아림, 아까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요. 그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를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기 전에 32년 동안 저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그냥 썩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저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통치한 지 7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바로 이 언약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자, 이 기간이 몇 년일까요? 100년 4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이 언약궤가. 그러면 이 100년 4개월 동안에 이 언약궤가 방치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 동안에 사울 전에는, 사울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니 언약궤에 관심도 없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 언약궤에 관심이 없으니 사울의 삶은 다윗만 쫓아다니다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만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 언약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덮여있는 그 언약궤가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언약궤를 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끝내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왜 3개월 동안 머물렀을까요? 자, 역대상 13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왜 석 달 동안 있었느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사가 어떻게 했냐면 법궤가 이렇게 덜컥
덜컹거리는 가운데 법궤가 쓰러질까 봐 이 우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쿠 하고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임시로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놓았는데 이 그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를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사가 만지고 싶어서 만졌습니까? 우사가 일부러 만졌습니까? 언약궤가 덜컹거리니까 이거 부서질까 봐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얼렁 만진 이것이, 붙잡은 이것이 우사에게는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누구도 이 언약궤를 보관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 어떤 경위를 통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지로 갔는지 아니면 할 수 없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왔었던 것이죠. 그러면 축복을 받는 이 복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세세 무궁토록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약궤를 안치하십시오. 그렇다면 언약궤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으시다면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언약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주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축복의 경로를 보십시다. 첫 번째는 오벳에돔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오벳에돔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벳에돔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자,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다 덜덜덜 떤 거예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오벳에돔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어디다 둘 곳 없으면 저희 집에 두십시오 하고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배 시간에 기뻐 죽겠어요. 시작.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뻐하셔야 돼.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거우셔야지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나. 여러분,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방송에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잔소리하면 뭐라고 그러죠? 왜 나한테 설교하냐고. 왜 설교가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설교가 얼마나 생명이 있고, 설교가 얼마나 재미있고, 설교가 얼마나 감사하고, 설교가 얼마나 생명이 있는데 어디서 함부로 잔소리했다고 설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가 정말 그 누구도 두렵고 털털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멀리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오베데돔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기쁜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이 기쁜 마음이 그냥 우리가 기쁘다 해서 기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기쁜 거예요. 교회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너무너무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의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 어떤 처방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무엇이 들어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보십시오.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정말 내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고 성령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베데돔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하나 하더라도 기쁘셔야 돼요.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기쁘셔야 되고, 우리가 주방에서 무엇 하나 하더라도 기뻐해야 되고요. 정말로 상추 하나를 뜯으셔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상추 뜯을 때 얼마나 기쁘실까? 그렇죠? 상추가 요즘에 비가 잘 와가지고 쑥쑥쑥 자라잖아요. 뜯고 뒤돌아서면 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것만 자랍니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그 호박이 그냥 넝쿨이 그냥 옥상을 덮으려고 그래요. 꽃도 막 피어 있고. 이제 제가 올라가서 꽃술을 이렇게 암술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열매가 맺으니까. 벌이 안 오니까 옥상에는. 아무튼 여러분, 상추뿐입니까? 호박뿐입니까? 부추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거기가 또 감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뭐 하나를 하더라도, 사소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공동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물론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에 있었을 때의 복이 임했지만 그 다음에도 오벳에돔은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아주 재미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의 애를 세우니. 자, 여러분, 오벳에돔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충성한 거예요. 오벳에돔, 자기 집에서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벳에돔은 한 번 이 언약궤의 맛을 들이니
그가 문지기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중간에 믿음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은 언제까지 감당했다고요?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축복의 경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감당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저 언약궤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언약궤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언약궤는 들여다봐서도 안 됩니다. 언약궤는 또 수레에 끌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복을 받고 오벳에돔의 집에 아무 일도 없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또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요. 또 오베데돔이 그것을 만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보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감당하든지 말씀대로 가야 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야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내 기분대로 가고 내 감정대로 가고 내가 정한 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사처럼 그가 잘한다고 만든 것이 오히려 독이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6월 한 달 동안에도 말씀이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복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평안한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에 자, 어떤 복을 받았대요?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뜻이라고요? 이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가 돼요. 자, 그에게 딸린 것에 복을 더 내리셨더라. 아멘. 그의 모든 자산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의 모든 가족의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딸린 것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딸려있는 자산들, 그리고 그에게 딸려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다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굳건히 서고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다시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사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들여놓지 못한 상황 속에 오벳 에돔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했고 또 끝까지 감당하였으며 말씀대로 언약궤를 잘 관리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이 축복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